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이 무너진 다윗, 아들에게 칼날에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게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건너야 될 강이 있다면 기드론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다윗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칼날에 쫓겨가고 있는 아버지 부왕 다윗의 쓸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시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내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무너져 나갔을 때, 내 계획이 다 깨어져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엄청난 어려움이 와서 건강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절망 때문에, 인생은 관계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을까? 압살롬 아들의 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세력과 압살롬의 세력이 여러분 견주고 있는데, 모든 세력이 아들 압살롬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민심을 다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됐던 다윗이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했더니 모든 민심들이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두 가지의 정책을 씁니다. 첫째는 이미지 정책을 씁니다. 이미지 정치를 하면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병마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앞세우면서 위험과 과시를 하면서 그가 여러분 행진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 말은 나 외에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사람이 없다, 나만이 왕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여러분 연출을 해가면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정책을 쓰고, 두 번째는 민심을 공약을 했습니다. 왕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불만 요소가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재판을 했더라면 당신이 이겼소, 내가 이것을 주관했다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압살롬에게 감동돼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보여준 모습은 사무엘하 15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순간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민심에 대한 공약으로 의해서 모든 마음을 다 갖고 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인 말씀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울며 건너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동쪽과 감난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려갔다는 의미는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낮아짐, 비움, 고난, 죽음을 상징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분이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너갔던 기드론 시내,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너간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체포당하기 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내려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울며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너갔던 기드론 시내, 우리 주님이 건너갔던 기드론 시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 가룟 유대에게 배신을 당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공통점은 눈물 가운데 기드론을 다윗이 건넜고 주님이 건너가십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건너갔던 이 기드론 시내의 눈물은 자기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로 인해 울면서 건너갑니다. 우리 주님이 건너갔던 기드론 시내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건너갔던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만 했을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든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하면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로 가게 되면 40km에서 45km의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40km를 달려와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다윗은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맙니다. 다윗은 용장이었습니다. 그의 휘하에 장병들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있었고 아비새 장군이 있었고 이떼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왜 다윗은 아들과의 전투를 회피하고 건너가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전쟁을 불사한다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는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성 안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의 싸움이요, 이스라엘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요, 또한 가족과 가족의 싸움이 됐을 것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 흘림의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고하게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백성을 희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왕궁을 내려놓고 오히려 도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내전을 일으켰지만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자였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훗날 압살롬 군대가 오히려 밀리고 다윗의 군대가 더 강성해져서 이제는 압살롬 군대가 전멸하게 되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때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반역자이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성을 버리고 도피했을까? 반역자였으면 분명하지만은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전이 일어날까 봐, 두 번째는 반역을 했지만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향하여 칼을 들다니,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칼을 아들이 들고 말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입니다. 왜 맞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피했는가? 압살롬의 반역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다윗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보호했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하기를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칼을 자기 아들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도피해 가는 것입니다.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후퇴를 하고 도피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사적인 관점으로부터 다윗의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지만은 방어하기가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는 다윗의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늘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잡으러 올 때도 그는 광야에서 게릴라전을 펼쳐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전쟁은 다윗이 전문가입니다. 압살롬은 정치가는 될지 모르지만은 광야에 실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벌면 승세는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재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면 이 광야의 전략에서 다윗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울며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전면전을 피해 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자신을 낮추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감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시내 강을 건너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의 고사 성어 가운데 누비콘 강을 건너다. 오늘 기드론 강을 건너갔듯이 누비콘 강을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라의 말입니다. 주전 49년 장군이고 정치가였던 카이사르가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의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체포되고 그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본토를 떠나나가 있던 카이사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회에 파견된 장군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해외 원정을 나갔던 장군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면,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반역입니다. 우리가 위화도 해군이라는 말도 알고 있는 것처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뭐냐면 누비콘 강입니다.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조그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 반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정적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죽느니 내가 이 누비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라는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누비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건너는 순간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건너지 않는다면 정적에게 죽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강을 건넙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가 누비콘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누비콘 강을 건넌다,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인생을 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나가야 될 텐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와서 이미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계기를 가져야 됩니다. 누비콘 강과 기드론 시내 기드론 강,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맥락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인생에 대한 가장 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루비콘 강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기드론 시내도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원로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절대절명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입니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이사라는 내가 정적에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강을 건너 반역함으로 새로운 제국을 만들 것인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오는 깊은 통찰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가이사라는 누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도전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드온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러가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누비콘 강을 건너듯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결단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간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이사라는 정치적인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공화정을 제국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500년 동안 공화정을 있었던 공화정이 폐지되고 말입니다. 1인 독재를 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의, 원로원 사람들에 의해서 가이사라는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최초의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누비콘 강을 건너갔던 이 사건은 새로운 세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며 다윗은 영원한 성군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무력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왕권을 내려놓고 왕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꼼수를 쓰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왕권을 되찾았던 다윗의 모습은 영원한 왕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모델이 메시아의 사상으로 완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